14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4절까지를 교독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선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리 문안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떻게 많은 분들이 오늘 과자 가져와야지 했다가 왔더니 깜빡했네 하고 또다시 서한송농에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나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분도 계시고, 말씀 들으면서 과자 까서 드시지 마시고, 우리 옆에 분에게 가져오셨나요?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시죠. 안 가져오신 분들에게 좀 나누어 주십시오. 어차피 여러분들이 드실 게 아니라 아이들 나눠줄 거니까 혹시 못 가져온 분들에게 이따 좀 민망하지 않도록 좀 나눠주십시오. 서로 앞뒤. 지금 드시라고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가대도 서로 나누어서 적당히 그리고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내가 꼭 주고 싶은 아이에게만 주겠다라고 사명감을 갖지 마시고 내 앞에 지나가는 아이에게 이렇게 채워주십시오. 아이들이 작년에도 상처받은 아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받으려고 했더니 저리 가라고 이렇게 해서 과자 나누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고 시끄러워요. 아마 아이들이 평생 기억할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 어른들에 대해서 평생 기억할 그러한 이미지가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이들은 기대하고 있다 12시면 다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지난 주 중에 있었던 우리 그동안 기도하시고 함께 헌신하셨던 세품 부지가 이렇게 매입 계약이 체결되어졌습니다. 아무튼 이 땅이 정해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뻐하시면 하나님께 감사로 박수로 영광 돌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품위원장님 나오셔서 잠시 되어진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김슈 장로님의 머리카락이 몇 가닥 더 휘어졌어요 요즘. 나올 때 박수 이렇게 맞이 해주십시오. 먼저 세품 부지를 우리 온 성도가 간절하게 기도하여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저 사진이 저희가 수년 내에 그동안 저희들이 바랐던 세품 부지 성전이 건축될 그 부지입니다. 지금은 빈들이지만 수년 내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 땅 위에 우리 그 성전을 건축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거는 우리 그 5층 하늘산책에서 바라본 전경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시간 날 때마다 5층 가셔가지고 저 부지를 바라보면서 이른 시일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등기까지 마쳐질 수 있도록 계속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지는 용두리 380
3-1 번지거든요. 지금 현재 지목은 밭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면적은 7,938 해가지고 총 그 평수로는 2,400.2평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267평이니까 약 한 10배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그리고 계약 금액은 계약 금액 말씀드리기 전에 그 저번 주 목요일 날 저희 계약이 이루어진 시점이 밤 11시 10분입니다. 이 과정에 우리 이강규 장로님하고 왕윤상 집사님 해가지고 수고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약 금액은 12억 7천입니다. 평당으로 따져보면은 52만 9,100원 정도, 한 53만 원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계약금은 1억인데 그날 너무 늦게 계약이 이루어져가지고 내일 4일날 1억이 이제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도금은 7억 6천. 요거는 그 2달 후에 6월 30일날 저희들이 지급해야 되고, 잔금은 4억 천 해가지고 이거는 8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약 4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8월 30일 이전에 저희 그 교회 공동체로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어떤 진행되는 사항은 수시로 우리 온 성도님들께 다 전달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갖고 계신 주보에도 거기에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실 때마다 계속 기도하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제품 헌금으로 지금 성도들이 헌신이 된 거는 계약금 조금 더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늘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들의 그 아름다운 저기 부지 구입 헌금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와 우리 온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가지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빠른 시일 안에 우리한테 등기를 맞춰 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좋긴 한데 부담도 되고 그러시죠? 어떤 우리에게 또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헌신해 주신 것이 아마 딱 계약금이, 그래도 어쩌면 그렇게 딱 계약금이 딱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딱 계약금이 그렇게 되어질 것 같고, 또 우리들을 통해서 또 중도금도 잔금도 다 해결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한 2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땅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재산 증식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날 그 계약하게 되어지는 그날 낮에 우리 안성에 있는 하나원에서 북한 사역을 하고 있는 관계자분을 만나서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이 하나원에서 교육하는 3개월 동안 이분들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특별히 어린 이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통일 시대를 준비하고 통일 이후 또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들을 또 훈련해서 다시 보내는 사역, 또 사회적인 약자들을 섬기는 사역, 또 미래의 그러한 세대들을 준비하는 사역,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야 할, 그 영혼들을 담아야 할 그것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 보지 마시고, 또 뭐 객관적인 그러한 되어진 상황들은 여러분들에게 다 그때그때 다 이렇게 공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오병이어의 주님 손에 올려지는 그런 오병이어의 주인공 되어지고, 또 우리 모두가 그 기적의 감격을 맛보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로가 다시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우리가 새벽마다 성경을 계속 읽으며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는 말라기서를 목요일 날 읽고 기도했고, 또 금요일에는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를 읽고 기도하고, 또 어제는 5장부터 7장까지를 대했습니다. 목요일 날 우리가 말라기서를 읽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고 본문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6절을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꾸짖듯 부르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냥 나긋나긋한 부드러운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좀 꾸짖듯 주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2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2장 1절 읽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제사장들아. 그럼 말라기서는 특별히 제사장들을 향해서 포커스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 말라기서는 느헤미야 시대의 성경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포로 70년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느헤미야, 스룹바벨, 여호수아, 에스라와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포로에서 1차, 2차, 3차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수축하는 일을 해냅니다. 힘들어서 중간에 중단되어졌을 때에 학계 선제를 통해서, 때로는 스가랴 선제를 통해서 빨리 이 일을 해내라고 촉구하시죠. 다시 이 일을 재개해서 마침내 모든 성벽과 성전을 재건을 마칩니다. 엄청난 헌신이었고 충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재건된 성전에서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죠. 그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죠. 그러는 시간이 점점 지나갑니다. 한참이 지나가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이 점점 이완되어지고 흐트러지고 변질되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서는 말라기 선지자의 이 말씀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사람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어떤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성경에 침묵되어지는 400년의 침묵의 시간이 있게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신약 성경이 시작되기까지 이 갭이 400년이 되어집니다. 그 마지막 모습이 이 모습인 거죠.
이스라엘의 모습. 다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헌신과 충성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책망받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다시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왜 내 이름을 멸시하냐고, 하나님을 왜 멸시하냐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꾸짖으십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내가 너희의 주인일진데 아버지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을,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은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였나이까,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에게 멸시받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느끼시고 있는 것을 표현하시고, 백성과 제사장은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렇지 아니했다라고, 결코 멸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멸시당했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이죠. 7절을 읽습니다.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내게 드렸다. 어떻게 나에게 더러운 떡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드리는데 더러운 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더러운 제물. 마치 우리가 음식을 제공할 때,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누군가 주었는데 그 음식이 상하였다면 먹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더러운 떡을, 나를 무시하느냐, 나를 경멸하느냐, 나를 멸시했다라고 어떻게 나에게 이 더러운 떡을 내게 주느냐고.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는데 제사장이 백성들이 더러운 떡을 드리는 것을 허용했다는 거죠. 어떻게 더러운 떡을 드릴 수 있느냐, 내게 더러운 떡을 드릴 수 있느냐, 나를 이렇게 멸시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계신 거죠. 이 상황이 이 시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엄청난 헌신을 통해서 성전 재건과 성벽을 수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솔로몬 시대처럼, 히스기야 시대처럼 엄청난 축복의 시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엄청난 풍성한 시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히스기야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마음껏 놀랍도록 축복해 주실 줄 알았는데, 포로 시대하고는 그때에 비하면 은혜이고 축복의 시대이지만 솔로몬 시대에 견줄 수 없는, 이들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는 한데 이들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축복의 시대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에 더러운 떡을 드리는 거죠. 더러운 떡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읽습니다.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총독도 그것을 받지 않을 거다. 더러운 떡이 뭐냐? 저는 것 병든 것, 이것을 제물로 드린 거죠. 왜 이것을 드렸을까요?
이건 싼 거예요. 저렴한 거예요. 하자가 있는 거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은 드려야 되겠는데 내 형편에 이것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드리는 거죠. 제사장들은 볼 때에 그것을 받아주었어요. 용납해 주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상황을 알아요. 성전을 채굴하고 성벽을 수축하기까지 엄청난 희생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셨지만 이 은혜와 복이 솔로몬 시대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엄청난 축복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저 은혜와 축복이지만 그냥 살만한 거죠. 살만한 거. 이 모든 상황을 아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그 사이에서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가운데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잖아요. 이 백성이 드리고자 하는 이 제사, 또 드리는 이 제물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거죠. 용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받아주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왜 그것을 받아주냐? 제사장들아,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냐? 네가 나를 멸시하냐? 그럼 제사장은 중간에서 샌드위치가 돼서 백성의 사정을 보니 이해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 왜 받아주느냐고, 온전하게 드리도록 하지 왜 받아주? 네가 나를 멸시하느냐, 무시하느냐, 막 하나님은 막 호통을 치시고. 모르긴 몰라도 이때 제사장들이 심각한 시험에 들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지난 목요일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언젠가 또 말씀드렸지만은 작년 이맘때쯤에 저를 아끼고 이렇게 가까이 해주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어른 목사님이신데 이제 한 6, 7년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회 규모가 꽤 큰,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김 목사, 나는 교인에게, 성도에게 인기 있는 목회를 하느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회보다 성도에게 인정받는 목회하느냐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 없어. 그 이야기를 저한테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 참 존경받는 목사님이시고 저도 참 존경하는 목사님.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시면서 또 사심없이 그렇게 하셨던 열매들이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자신 없어. 나처럼 하지 마. 그래서 제가 닮고 싶던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나처럼 하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작년 이맘때쯤 사석에서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목회, 성도들의 입장에 서는 목회를 했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왜 백성들 앞에만 보느냐? 나를 보라고, 내 기준에 맞추라고. 백성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라고. 나를 무시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고.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9절을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불쌍히 여겨소서 하여 보라.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냐? 내가 너희가 드리는 그 재물 가운데 내가 하나인들 받겠냐?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우리 편에서, 백성 편에서, 제사장 편에서 많은 제사를 드리고 많은 제물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인들 받겠느냐?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은혜를 구하고, 뭘 구해요? 은혜를 구해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이렇게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내게 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내가 그 하나인들 받겠느냐? 내가 받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긍휼함을, 불쌍히 여김을 내가 허락하지도 않는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 입장, 백성 입장에서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믿음은요, 신앙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드리는 자의 편에서가 아니라, 나가는 우리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억셉트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되고 인정해 주셔야 그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이 헌신들이 하나님께 정말 받으신 헌신인지,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받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에게 멸시를 받았다 하시는데, 백성들은, 제사장은,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하였나이까? 여러분,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준은 하나님이다. 아멘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들 받겠느냐? 10절에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습니다. 너희가 내 재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도록, 번제를 드리지 못하도록, 번제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문, 이 말씀이요, 이사야서 1장 2장에도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처럼 똑같이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 재건을 마치고 성벽 수축을 마친 이후에 똑같이 이렇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받을 수 없는 제사, 제물 드릴 수 없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우리의 믿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계속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아멘.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깨끗한 제물. 누가요? 이방인들이, 이방 민족 중에서,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각처에서 이방 민족들이 내가 기뻐할 만한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 성전문을 닫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이 제사와 제물을 받겠다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스라엘에 주신 경고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경고고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와 경고를 이스라엘은 놓칩니다. 오늘 우리들은 혈통적으로는 이방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이 아닙니다. 이 이후에 이들은 변화해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되지 못합니다. 이 모습이 그대로 예수님 오시는 그 시대 유대교가 되어지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주님께 책망받았던 그 모습이 이때로부터 계속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각 처에서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습니다. 말라기 때에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 이 경고를 잃어버려요. 놓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혈통적인 이방 민족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우리 교회를 포함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말라기 시대와 동일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부인할 수 없는 모습이 오늘 이 모습인 거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제 마음에 찔림이 계속 있습니다. 항상 그 경계선에서 고민을 합니다. 성도의 편에서 성도의 입장에서 목회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눈치만을 보는 목회를 하는가.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 가운데 그것을 어떤 것이라도 억셉트하고 그렇게 받아주는 이 목회이고 신앙이고 교회인가, 아니면 그저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만을 선포하고 이끌어가는 목회이고 교회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는 이 꾸짖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이 말씀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경고는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기회.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2절 읽습니다.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이것을 너희 손에 받겠느냐. 믿음은 내 형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아멘. 신앙은 내 형편 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헌신과 충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죠.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읽습니다. 수컷이 있거늘 그 선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다. 너희에게 수컷이 있는데 왜 내게 흠 있는 것으로 주느냐,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오느냐. 여전히 너희에게 수컷이 있다. 왜 온전한 것 하지 않느냐고. 하나님께서,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막 쪼이듯 막 제사장들 막 이렇게 막 몰아가실 때에 엄청난 압박감이었을 겁니다. 엄청난. 이스라엘은 이것을 견디어내지 못했어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제사장들도 이것을 받아내지 못합니다.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이루어내고 받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장 7절 말씀. 3장 7절 읽습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겠다. 나도 너에게 은혜의 하나님으로 돌아가고, 나도 너에게 긍휼과 불쌍히 여겨주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너에게 돌아가겠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리까?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8절에 말씀하시죠. 8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곧 11조와 봉헌이 온전한 것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내 형편 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11조와 봉헌물을 통해서 내게 드리라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겠다. 은혜를 구하는 너에게,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너에게,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9절 말씀 더 볼까요? 읽습니다. 나의 것을 도둑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누구 집에? 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이것을 드시나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전은 솔로몬 성전도 그렇고 다시 재건된 성전도 그렇고 성전에는 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대해서 번제물은 하나님께 살려서 드리라지만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제물들은 성전 창고에 쌓아놓습니다. 하나님께 그 표현인 거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온전한 것을 드려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그러면 나도 너희의 집에 내가 축복으로 한음을 열고 내가 부어주겠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의 재정을 채우라는 이야기죠. 비어있지 않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11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진.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고. 구체적으로 이 복을 주겠다라고 11절 12절 말씀하죠. 이것이 경고입니다. 기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기회를 버립니다.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들은 함께하는 교회는 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의 믿음 더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 보는 목회자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 보며 목회하는 목사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고 책망하셨는데 여기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부끄럽고 죄송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고와 기회를 상실하지만 오늘 저희들은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은혜와 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두 하나님 앞에 아쉬움과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주님께서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돌아가고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오시는 이러한 기쁨과 은혜와 영광과 복이 있길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나 걸어가자. 동산에는 예쁜 꽃 피고 작은 새들 노래 부르니 너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맺은 영생이 고난이 오고 시험 닥쳐도 손잡고 함께 가자. 손잡고 함께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오시는 이 사랑하셨으니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돌아갈 곳은 주님 계신 곳, 손을 잡고 2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맺은 영쟁이 고난이 오고 시험 닥쳐도 시험 닥쳐도 손잡고 함께 가자. 손잡고 함께 가자.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손을 잡고 우리 옆에 분 손을 잡고 찬양하십시다.
함께 갑시다. 넘어지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56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로 봉헌 올려 드리겠습니다. 569장 통일 찬송가는 442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